지도자의 중요성을 늘 언제나 실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도자에 대한 얘기할 때 어느 때보다 지도자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할 때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지도자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언제나 그렇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울 때에는 지도자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를 지나기 때문에 더욱 지도자에게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실망감과 적대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떤 입장이 있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대에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도 소홀히 생각할 수 있는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위기의 시대,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야 하는가? 느헤미야는 이런 시대에 위기의 시대를 이끌어간 지도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하나니가 유다에서부터 수상궁을 방문해 만나러 왔습니다. 형제라고 하지만 친인척이라기보다는 동족인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행에게 예루살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느헤미야도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의 형편이 궁금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게 그렇게 당연해 보이는 일은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들이 겨울에 머물던 수산궁에 있어요. 이 왕의 겨울궁에 있다. 다시 말하면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닌 그곳에 왕의 관리로서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입니다.传统적으로 볼 때에 피지배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마치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이들이 나라의 중요한 요직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죠. 페르시아의 공직을 맡은 사람. 어쩌면 느헤미야에게 페르시아는 천국과 같을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누릴 만한 것은 페르시아의 왕궁에 다 있어요. 거기서 다른 유대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느헤미야의 시대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나서 140년이 흐른 뒤입니다. 바벨론으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후에 70년이 지나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어요. 느헤미야의 시대는 그 1차 포로 귀환보다도 70년이 더 지난 시점이에요. 사실 처음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만 해도 대부분이 예루살렘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겠지만 일부 노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듣고 자란 그 다음 세대, 바벨론에서 태어난 세대는 아마도 그들의 선조에 비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사랑과 그 그리움이 덜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민 1세대 같은 경우에는 향수병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다시 돌아가고 싶다. 서울 가고 싶다. 한국 가고 싶다. 그런 생각 들겠죠. 그런데 1.5세대만 해도 어렸을 때의 간 친구들만 해도 조금 덜할 수 있습니다. 우리 2세대, 3세대를 넘어가면 그 땅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은 한국이 뭐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부모로부터 손주로부터 그 교육을 받고 자라면서 자신의 고국이 그리울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만큼의 그리움을 갖지는 않겠죠. 아마도 포로로 사로잡혔던 1세대에 비해서 예루살렘이 처음 기원하게 된 대부분의 구성원이 1.5세대, 2세대는 그만큼의 그리움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거기서 또 70년이 지났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이란 그저 선조의 선조로부터 들었던 희미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건너 들었던 이야기죠. 예루살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은 여전히 자신의 고향,
본향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정착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서 그곳에 정착한 자신의 동족을 형제로 여겼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을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그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그냥 혈통만 같은 뿐이지 그냥 별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형제나 마찬가지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에스라 4장에 기록된 사건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사로잡혀간 지 70년이 지나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아니라 일부가 갔죠. 스룹바벨을 리더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성벽도 재건하려고 했는데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부흥하는 것이 흥왕하는 것이 마땅치 않았던 주위 세력들이 있어요. 특히 사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과 굉장히 갈등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성전의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에스라서의 기록이 성전에 가는 것인지 성벽에 가는 것인지 분명하진 않지만 아마도 둘 다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성전에 관해서는 학계나 스가랴 선지자의 독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유다 백성들이 힘을 내어 완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벽은 여전히 건축하지 못한 채 중단된 채 남아 있었던 거죠. 바로 그때가 아닥사스다 왕 때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에 유다의 적대적이었던 세력들이 편지를 보내서 왕의 명으로 성벽 재건을 중단시켰어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바로 느헤미야 시대의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성벽의 재건을 중단시킨 아닥사스다 왕의 관리로서 왕의 교훈궁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느헤미야는 그래서 더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자신의 동족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모시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성벽의 재건을 중단시켰으니 고위 관리였던 느헤미야도 그 일에 대해서 소식을 들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이 성벽 재건이 중단되었다는데 어떻게 되고 있을까? 참 걱정이네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느헤미야가 들은 소식은 예루살렘의 형편이 매우 곤란하다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 지방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았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성전이 있었지만 그 성전에서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거예요. 사방의 대적에게 언제라도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고 실제로 그들은 주위의 대적들에게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매우 슬펐어요. 그 슬픔으로 기슬로벌에서 니사노알까지 이게 4달 정도의 기간입니다. 4개월간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4개월 내내 아무것도 안 먹은 건 아니겠죠. 그도 일을 해야 되고 왕이 앞에 서야 되니까 아무것도 안 먹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뭐 하루에 한 끼를 금식했든지 지금처럼 하루에 3끼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하루에 2끼를 먹었을 가능성이 크니까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 예루살렘의 소식이 그렇게 처참했다면, 그 소식으로 그렇게 마음이 아팠다면 느헤미야가 왜 바로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11절을 보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공사를 중단하게 한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입니다. 드라마 미생에서는 주인공이 속한 영업 3팀에서 정부가 반려한 기획안을 다시 수정해서 올리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윗사람이 깠습니다. 반려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수정해서 다시 기획안을 올리면 이거는 반기를 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드라마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야, 이거 전무님이 반려한 거야. 너 지금 전무님하고 싸우겠다는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곤란을 겪는 이야기가 나와요. 뭐 하나 흠집이 잡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기획을 실무로 작성한 대리가 징계를 받게 될 위험까지 처하고 결국은 그 전모와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과장이 전모에게 머리를 숙이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싹싹 비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상급자가 결정한 것을 번복한다. 이거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위험한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관한 일은 아닥사스다 왕 자신이 하는 일을 번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의 결정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성급하게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어요. 이렇게 하는 것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마음이 급하잖아요. 발등에 꺼야 할 불이 보이면 안절부절합니다.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 우리는 그래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러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래야만 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 성벽을 중단시켰다면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돌릴 만한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게다가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자신이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기를 기다린 거예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라는 이야기는 제가 왕의 마음을 얻어서 이 일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누군가 하겠죠.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 일을 해결할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사실 왕의 관리라서 이거 껴들 수가 없습니다. 왕이 중단시킨 일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뭔가 될 만한 일을, 될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일에 어떻게 쓰임받을 것입니까? 그것을 기다리며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생각했던 게 아닙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도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환경이 갖추어지면 누군가 할 수 있겠지 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 환경을 갖추는데 내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이 일을 이루어지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누군가는 그 일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하죠. 누군가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 기도가 구체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막연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우리가 할 일에 대한 헌신이 담겨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저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하는 고민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일에 쓰이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4달을 지나도록 기도하던 느헤미야가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술 따위로 만든 관원이 되었는가, 그렇게 지금 한국 기독교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개신교회는 대부분 술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술을 허용하는 교단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은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이럴 때 좀 발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시대는 좀 다르죠. 우리의 기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당시에 술이라는 것은 금지된 것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게다가 술을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직급입니다. 그냥 술 파는 장사치가 아니에요. 그냥 뭐 주류 도며 이런 하는 사람 아닙니다. 왕이 마실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왕이 마실 술을 안전하게 준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극 보면 잘 아는 것처럼 기미상공 있잖아요. 왕이 먹을 음식에 독이 들었는지 들었지 않은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입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것과 달리 이 술을 맡았다는 것, 왕이 보통 언제 술을 마시겠습니까? 식사할 때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식사 이외에도
기분이 좋을 때, 기분이 안 좋을 때, 잠이 오지 않는데 뭐 이렇게 술을 마십니다. 그럴 때 자기 혼자 와인 저장소에 가가지고서는 술 따라가서 마시고 냉장고 열어서 맥주 캔 따서 마시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술 맡은 관원이 왕의 취향에 맞춰서, 왕의 분위기에 맞춰서 술을 준비해서 왕에게 상납하는 겁니다. 그럼 왕이 그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옆에 있어요. 왕이 술을 마실 때 왕의 말벗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왕이 친밀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사적인 대화까지 나눌 만큼 가까이서 왕을 모실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이에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 감옥에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나라의 최고 관리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왕이 먹을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이 자리를 맡게 된 거죠. 중요한 자리입니다. 왕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입니다. 바로 이것이 느헤미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도록 허락하신 때가 되었구나라는 신호로 보였어요. 왕의 가까이에서 왕이 마음에 흡족할 때에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알을 수 있는 기회, 아무나 얻을 수 없습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그 기회를 얻게 된 거죠.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길이 열린 것을 보았을 때에 바로 행동합니다. 지금까지 금식하며 기도하고 기다린 것과 달리 길이 열리니까, 기회가 오니까 느헤미야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할 일을 찾아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실 때에 놓치지 않습니다. 바로 헌신합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즉각 움직이지 않았던 것은 그의 소명과 헌신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에게 헌신할 길을 요청했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는 용기 있게 행동했습니다. 이게 쉽지 않죠.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도 어렵고, 길을 열어주실 때에 주저하지 않고 발을 내딛는 것도 어렵습니다. 특히 느헤미야에게는 많은 것을 포기하는 선택이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페르시아의 국정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말 한마디면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척탁하지 않겠습니까?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자신의 재물로 후원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도록 도울 수도 있어요. 자기는 그 많은 것들을 다 누리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일하는데 키다리 아저씨처럼 위에서 도움되는 역할만 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지위와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로서 받아온 모든 교육과 훈련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누리는 것 그 자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공동체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어야 돼요. 누구나 그래야 하지만 누구나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매우 신중하고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70년 전, 이 느헤미야로부터 70년 전에 유대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갔던 스룹바벨의 역할은 거기서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을 이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역할은 성벽을 재건해서 유대인들이 마음 놓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것, 부흥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의 사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각 사람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십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삶의 목적을 깨달았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자신이 누리고 있던 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담대하게 행동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떤 목적의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만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응답해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동체를 위해 살도록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발견하고 담대하게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된다고 하면서 뒤에서 소리만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방울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입니다.